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 본문은 디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할 내용으로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함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태도도 온유해야 함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성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는 세상에 규정되거나 함몰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과 사회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합리할지라도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중요성을 2절 끝에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 첫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와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당시에 자주 사용되었던 시민 의무서의 상용구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버가모 시민법에도 이 문구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 시민들에게 통용되었던 시민법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성도라면 당연히 사회의 이런 시민법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마음과 행동이 함께 어울려져서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은 아무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주관하는 자세가 기본이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다스렸던 사람들이라서 백성들의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비방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그레데 사람들은 1장 12절 말씀을 토대로 볼 때 반항적인 품성으로 유명했을 것으로 보이기에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할 것이 아니라
관용하며 거친 모습이 아닌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필요성을 가르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감독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과 같은 것인데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고 특히 관용하며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다가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는데 갈등과 차별이 난무한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세상의 행동 지침이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지침은 관용하며 부드러운 자세로 서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일제히 일어나 외쳤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이었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끝에 말씀하고 있듯이 기억하게 하라. 무엇을요?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라. 제일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그레드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쏘군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으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전혀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런 우리를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늘 기억하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서로 비방하지도 다투지도 말고 관용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여 가르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나 성령의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 통치자에게는 존중하는 자세로 순종하며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과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해도 범사에 관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용과 온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에 속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기억하게 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며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서로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서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새 사람의 새 성품으로 살아갈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